성도님들, 오늘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나 요한같이 너무나도 유명한 제자들을 제외하면 도마는 그나마 유명한 제자의 축에 속합니다. 어떻게 유명합니까? 의심 많은 제자라서요. 또 믿음 없는 제자의 대명사 도마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막 대대로 믿음 없는 취급을 받으면서 의심 많다고 욕먹을 만한 일인가요? 사실 저라도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아니, 내 구원자를 선택하는데 그거 확인 안 해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다들 돌다리는 두들겨 보라, 그렇게 건너라 라는 속담에는 다들 맞다고 하시면서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다 만났다고 하니 그래서 나도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믿겠다 라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사람의 성격 중에는 무엇이든지 확실해야 믿는 성격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마의 이야기를 한번 다르게 해볼까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요, 도마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죠. 여기에서는 예수님 12제자 명단에 이름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즉, 초창기에 쓰여진 공관복음에서는 이 도마의 행적이나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 제자 시절의 도마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 큰 영향력 없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보다 몇십 년 뒤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이야기를 3가지나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마는 이후 초대교회에서는 꽤나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이 3번째 이야기를 제외한 앞선 2 이야기에는요, 묘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니 제자들이 뜯어말립니다. 아니, 예수님, 유대인들이 방금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자꾸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를 가신다고 하십니까? 이미 죽었는데, 나사로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도마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도마가 이때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참 많은 의견들이 있거든요. 죽어서라도 예수님 따라가겠다 라는 용기의 표현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니다, 이미 죽은 자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빈정됨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다? 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인데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앞부분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왜 이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당연히 부활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이 못난 제자들의 믿음이 바람 앞에 갈 때처럼 매우 흔들릴 것을 심히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막 덧붙여 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거처 예비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다 설명해 줬지 않느냐? 이제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대뜸 도마가 예수님 말을 툭 끊고 뛰어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따라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도마의 이 질문 덕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도마가 없었으면 못 나왔던, 할 수 없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내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다? 야, 내가 때가 되면, 오늘 밤이죠, 때가 되면 내가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계속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이가 얕았던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내가 따라가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도마에 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 그것은 바로 도마가 한 말에는 전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알아야 따라가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까 봐 말리지만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 죽어도 따라가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십자가, 부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도 따라가죠 라고 따라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도마를 두고 의심 많은 제자, 믿음 없는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도마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따라가죠 라는 것처럼, 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한 것처럼 원래 성격 자체가 어떻다고요?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하는 완벽주의자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확실히 보아야 믿는 성격,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따라가는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도마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주 기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다는 거죠. 즉,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다 봤는데 자기만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도 뻔합니다. 12제자 이 성격 보면 뻔하죠.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이랬겠죠. 아우, 나는 봤는데, 아이고,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봤는데, 아이고, 나는 봤는데, 나도 봤는데 넌 못 봤지. 이런 지 뻔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이렇잖아요. 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 가뜩이나 왜 하필 예수님께서 내가 없을 때 오셨어? 라면서 열받는데, 거기다 제자들이 아유,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봤어 라고 자랑질을 해대니 얼마나 화딱질이 났겠습니까? 거기다 도마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무엇인가 확실해야, 자기가 직접 보고 믿어야 따르는 이 완벽주의 기질이잖아요.
그러니 화가 난 상태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잘 보면 무슨 말입니까? 야, 너네는 보기만 했다고 나는 만져볼 거야,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말이 왜 나온 건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보면 약간 일종의 허세이기도 하고, 야, 너네는 보기만 봤어, 나는 만져볼 거야, 일종의 허세이기도 하고, 또 자랑질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반감이기도 하고, 화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필 자기만 없을 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표현인 겁니다. 알고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 이 맥락을 모른 채 앞뒤 없이 그냥 요것만 딱 보고 단순히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믿음이 없는 제자 도마 라고 하면 도마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저는요 오히려 이 도마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도마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없어서, 도마 같은 이가 없어서. 한국교회에서 잘하는 말이 뭡니까? 믿으면 다 된다. 무슨 프리패스죠. 뭐만 하면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 궁금한데 물어보질 못하게 합니다. 아니, 궁금한 게 생겨도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요,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걸 물어보면 의심 많다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적인 침묵을 강요해왔고 무조건 침묵하게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주님께 매달려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을 붙들고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겁니까? 그냥 혼자 끙끙 안고 나 이거 어떻게, 그러다가 주님을 버리느니 차라리 도마처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는 도마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8일이 지난 후, 딱 8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난 후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전부 예수님께서 누구와만 대화하십니까? 오직 도마와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제자들 싹 다 제쳐놓고 오직 도마와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섭섭한 마음을 아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는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도마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보여주고 나면 얘는 목숨 걸고라도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는 이 도마의 성격을, 기질을 아셨거든요. 그러자 완벽주의자,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만 믿고 따르는 이 도마가 이 문제가 딱 해결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곧바로 지체 없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진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릅니다. 뭐 우리 막 도마 손가락 뭐 화석 가지고 막 있다 그러잖아요.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만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말씀 하자마자 곧바로 엎드린 거죠. 확인했으니까. 정말 멋진 고백이죠. 성경 안에서도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만큼 진짜 멋진 고백, 최고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인생에 생긴 수많은 질문들,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궁금증들, 수많은 의심들, 이걸 해결해 주실 이는 결국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은 진짜 그분을 만나야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까지는 제가 도마 변호를 해준 거고요. 아마 제가 천국 가면 도마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 줄 것 같습니다. 도마 변호를 해준 거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뒤에 붙은 21장은요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 본문 바로 아래에 있는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기록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의 실질적 마지막 에피소드, 이야기가 도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과 도마의 에피소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래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한 절,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마지막으로 남길 만큼 너무나도 중요했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을까요? 완벽주의자 도마를 그렇게도 잘 아셨던 주님께서 마지막에 도마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 왜 이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딱 남겨뒀을까요? 그 이유 당연하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있으실 수 없으시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직접 보여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는 제자들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도마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들은 도마가 이제는 보지 않고 믿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이와 관련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에 재임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가 너무 이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대통령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간다는 소문이 들린 거죠. 어느 날 그 교회 사무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딱 받았더니 전화한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너무나 무례하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십니까? 아니, 이 교회 사무원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사무원이요 정말 명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참석하십니다. 뭐라고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예수님은 참석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후 도마는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마, 결국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서 배가 뚫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도마가 그 원주민이 던진 창에 배가 뚫려서 죽어가면서도 이 말 한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주를 예배하나이다 입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즉 도마는 죽는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 우리 도마 손가락 화석이 있다고 하는 그 도마의 무덤, 그리고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 도마 기념교회 정면에 써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마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써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5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딱 도마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뵐 수 없지만 그때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미 증거로 얻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간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계속 드리는 예배였던 겁니다. 도마는 항상 예배를 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를 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셨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배가 죽는 순간에까지 이어졌고, 실제로 죽음의 순간 그것을 넘어 천국에서까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가진 진정한 힘이죠. 이런 예배가 보지 않고도 믿게 하는 더 복된 믿음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역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도마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도 드려지고 또 죽음을 넘어 저 천국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의심 사라지고 삶의 모든 궁금증은 해결되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온통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가는 주님 말씀하신 더 복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마처럼 우리의 예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도 이 예배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